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입니다. 두 절 또는 석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적 삶의 원리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단락이 두 절 석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본문 내용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의 주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그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봐도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샘플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나 교회는 이 세상과 대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23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례와 율법과 규례와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곧 신약시대의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 모든 규례의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말씀이라고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까 읽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그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5가지를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사례 5가지를 통한 5가지 삶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읽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2절 그리고 혹은 석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말씀인데 그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도망친 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와서 그 사람이 너에게로 오면 너는 그를 주인에게 되돌려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친다는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종은 노예 신분으로서 주인의 어떤 소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다는 말은 아마 모르긴 해도 주인의 억압과 압제와 폭력과 착취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보내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차라리 도망쳤다가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도망쳐서 자유를 누리게 살겠다라고 해서 아마 살려고 도망쳐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종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불보듯 자명한 사실이죠. 아마 그 주인은 전보다 더 강하게 그를 압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도망쳐 나오면 너에게 피하러 왔으면 그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아가서 그가 네 성읍 중에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도망 나온 종들에게 이렇게 대우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은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압제하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웃들이 갖게 되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그들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와 사망과 비참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종이 주인을 압제를 피해서 도망 나왔을 때 그를 다시 되돌려 주지 말고 네가 그를 보호해라. 그가 자유를 누리도록, 평강을 누리도록 네가 배려하고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 18절은 매음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종교의 신전에는 예외 없이, 특별히 고대 근동지방의 신전들은 남녀 창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그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5개국을 갔었거든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그리고 터키, 이스라엘 이렇게 5개국을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돌아본 성지 가운데서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신의 그 형상들이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엄청난 그런 돌 형상들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건 뭐냐면 아세라라고 하는 그 여신상을 보면요, 이 젖가슴이 얼마나 많은 젖가슴들이 막 널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그렇듯이 이렇게 고대 그 근동 지방의 그 신전에는 그런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산업사회가 아니고 농경사회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목축사회. 그러니까 목축이라고 한다면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고, 그리고 우유를 많이 생산해내야 되고, 그리고 털이나 그 양털 이런 것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어야 되고, 농경사회에서는 농작물을 많이 거둘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산업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풍요의 신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신전에는 거의 예외 없이 남자, 여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매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적인 의식을 대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창녀를 지칭하는 히브리어가 카데샤라는 단어고요. 남자 창기는, 남창은 카데쉬라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모두 다 어원이 카다쉬에서 왔습니다. 근데 카다쉬라는 단어가 본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카다시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뜻인데 창녀나 남창이 카다시라는 거룩하다는 뜻에서 전성된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남자 창기와 여자 창녀들이 신전에서 거룩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남녀 창기들을 통한 신전에서의 성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산의 신을 즐겁게 함으로써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43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서 이런 의식을 이용하는 모함 여인들의 유혹을 받았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그 기록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이방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음행을 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이방 제사에 참여해서 음행을 했던 자들 가운데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사실 왜 이 사람들이 그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이렇게 몸을 팔면서 창기의 노릇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동이 바로 풍요의 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을 즐겁게 해주면 그 풍요의 신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은 창기들의 성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요의 신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경 생활을 하고 목축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은 이방 신들의 그런 창기들의 성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려주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이 풍요로움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다른 이방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방 제사는 인간이 만든 이방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는 아주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창기가 번 돈, 매춘을 내서 번 돈,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 여기서 개 같은 자는 남자 창기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이나 몸을 팔아서 매춘을 내서 번 돈 가지고는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흠이 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것이어야 하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 투기로 얻은 이익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중에 몇 푼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으로 내 죄책감을 덜어내거나 또 내 이름을 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 있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예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드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 헌금을 드릴 때 그때 당시에는 뭐 돈이 생기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받지도 못했고 1년에 뭐 한두 번 명절 때나 뭐 그 세뱃돈을 받거나 이래서 돈이 생기지 평상시에는 돈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돈이 생기게 되면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명절 때 이렇게 돈을 받으면 그중에 소위 새빠빠 돈이라고 말했죠. 이렇게 그 새돈, 신권을 추려가지고 그것을 성경책 속에 넣었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뭐 그 돈을 드린다고 해서 1,000원짜리를 드리면 그게 10,000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가 깨끗한 돈으로, 좋은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죠. 지금도 제가 우리 선생님이
중앙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했을 때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씀을 기억나요. 서동익 박사님이 항상 그러셨대요. 토요일 날 은행 가서 신권을 받아서 와서 그렇게 헌금을 하거나 그렇게 신권이 없으면 있는 그 돈 가운데 지폐 가운데 아예 대리미지를 해가지고 주일날 헌금했다는 얘기를 항상 하셨던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마음이죠. 정성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더라도 깨끗하고 정성을 다들여서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정한 편법들을 쓰거나 투기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땀 흘려서 번 돈으로 그리고 그것을 일부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부정과 불법을 통해서 편법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마 아무리 많이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땀 흘려서 번 돈, 내가 정말 내 힘을 다해서 내 손에 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 아마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19절 20절은요. 이자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구워준 돈, 식물, 먹거리죠. 또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구워준 것은 이자를 받지 말랍니다. 구워준 것은 원금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자를 받지 말랍니다. 또 동시에 19절에 보면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타국인을 차별 대우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타국인들 사이에서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행해져요. 뭐냐면 형제에게 빌려줘도 이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타국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을 적용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는 재물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 더 상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있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좋은 물건을 팔기도 하잖아요. 또 뭐 가끔 교회에서 이제 여전도에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하죠. 연초가 되면 떡국떡을 이렇게 여전도에서 팔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좀 1,000원, 2,000원 더 붙여서 회비도 모으고 하는 좋은 뜻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교회에서 어떤 물건을 제공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있는 물건보다 더 좋은 양질의 물건을 제공해주고 값싼 것으로 제공해서 우리의 프로핏을, 이윤을 내가 적게 받으면서 제공하는 건 좋지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교인들을 활용해서 교인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교인들에게 판매를 해서 내가 이득을 더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 바람직한 자선의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자에 관한 문제에서 하신 말씀이 핵심적인 건 뭐죠? 타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 받는 거 괜찮다. 그러나 형제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형제에게는 돈거래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더 상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 형제에게 돈 빌려주면서 이자 꼬박꼬박 챙겨주는 그런 형제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형제가, 내 형이, 동생이, 누나가, 오빠가 돈 좀 빌려주면서 남들처럼 이자 꼬박꼬박 받아 챙긴다고 한다면 사실 그는 형제라고 말하기 어렵지요.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형제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21절부터 23절은 석절인데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겠지만 만약 서원을 하고서도 그 서원 갚기를 더디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언약한 그대로 서원을 갚아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서원하는 것은 시편에 보면 자기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서원을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서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작정언금이죠. 뭐 건축언금이니 뭐니 작정언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남의 눈치 봐가면서
자기의 어떤 그 분수에 너무 넘치게 지나치게 해서 그게 부담이 될 때가 있는데요. 절대 그게 그 신앙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서원을 하면 그 서원 갚기를 더디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원할 때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서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서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서원을 우리 일상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할 때 어떤 약속을 했으면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약속을 해놓고 우리가 그 약속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약속을 지키게 되면, 안 지키게 되면 내가 이익을 더 받는데 지키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속은 했지만 정작 그 약속대로 하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깨면 안 됩니다. 설사 이 약속을 깨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을 깨면 안 됩니다. 사실 식언, 말을 먹어버린다고 하죠. 식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자.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잘 안 합니다. 예,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뱉었으면 책임을 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만 약속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느 생활에서, 일상에서 이 서원과 관계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면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어이, 다음에 만나서 술 한잔 해, 이러잖아요. 다음에 언제 만나요? 어이, 다음에 우리 술 한잔 해. 아, 다음에 만났으면 식사 함께 해요. 언제요? 그 공수표 남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에,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식사합시다.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커피 한잔 합시다. 이래야지 그냥 인사치레로 만나서 난 식사 한번 해요, 이러기보다는 정확하게 그 말도 이렇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서원과 관계된 얘기죠. 서원은 아무튼 믿음의 분량만큼 지킬 수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21절부터 23절은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24절부터 25절은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난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그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거나 곡식의 열매를 따서 얼마든지 먹어도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기 것이 아닌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포도와 곡식의 열매를 얼마든지 먹어도 좋지만, 그 포도를 그릇에 담아서 나오거나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쌍방간의 두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다 공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굶주린 이웃이 남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줄인 배를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 포도밭의 주인, 그리고 곡식밭의 주인은 자기 형제가 배가 굶주려서 와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포도를 따먹고 곡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인색하게 내쫓으려고 하지 말아라,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허용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들어가서 굶주림을 있었던 사람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포도원에 가서 곡식밭에 들어간 사람이 그 굶주림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바구니를 싸서 나온다거나 낫을 대서 그렇게 자기 것을 챙긴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풍족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얻는 것은 허락된 일이지만, 동시에 가난과 굶주림을 핑계로 해서 남의 소유를 침해하는 도둑질과 약탈 등의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이렇게 베풀고 섬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친구들 모임에 가서 식사값도 내고 커피값도 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이 있거나 친구들 뭐 사교 모임이 있거나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돈을 내주고 식사값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모임이 있는 사람이 갈 때마다 그 사람이 응당 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고 나는 좀 그렇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이 2번 사면 나는 1번은 사야지요.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지요. 물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그 사람을 좀 대신 충족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속된 편으로 죄송합니다. 좋지 않은 말을 써서 거지 근성처럼 남이 맨날 해주는 것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 이거 좋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나도 이 사람이 2번, 3번 사면 내가 그와 똑같은 것을 다 대접은 못해도 커피라도 한 잔 사는데 내가 내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사랑받고 하면서 그 관계가 오래가는 것이지 늘상 희생하는 사람만 계속 희생하고 늘상 이렇게 덕을 보는 사람만 계속 덕을 보고 이래 갖고는 관계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런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가서 조금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 허용해 줘라. 눈 감아 줘라 이 말이죠. 제 옛날 친구 가운데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원들 가운데 자기가 보면 안 돼요. 조그마한 것들을 직원들이 뒷돈으로 챙기는 걸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눈 감아 준답니다. 모른 체 한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라고 하면서 모른 체 한답니다. 그러나 정말 큰 덩어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체 한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어찌 보면 그것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하나의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굶주린 사람이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먹고 곡식을 땄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배려해라라고 하는 마음과 어떤 상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함께 기도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루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도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도망 나오면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었죠. 그리고 부정하고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정직하고 깨끗하게 취한 소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다신을 섬기는 창녀들이 있었는데 그 몸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예물로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에서 알 수 있죠. 재물보다 형제 사랑이 먼저여야 됩니다. 절대로 타국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는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물보다 형제에 대해서는 사랑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서원은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어 생활 중에서도 약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남의 소유를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배고파서 남의 포도원에 가서 곡식밭에 가서 굶주림을 줄이기 위해서 따먹을 수는 있지만 그걸 또 허용하라고 말하지만 거기 가서 그냥 뭘 챙겨서 나온다거나 낫을 들고 추수하듯이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과도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잠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몇 가지 기도하면서 자유롭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1, 2분 정도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